실제 죽어버리면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됩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 죽는 거 말고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희생하면 그게 전도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날 때 오히려 전도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날 때. 그래서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너는 나한테 속아가지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자야. 뭐 이렇게. 너는 조금만 잘못해도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너는 그렇게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양심이 없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잊고 살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야, 예수님이 흘린 건데 네가 잘못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아무리 영접해도 너는 눌려서 살아가야 돼. 사단의 말이에요. 눌려서. 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 자체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 온 거예요. 왜 영이냐면 들어오기 위해서예요. 육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삶의 가이드가 되고 뭐 이런 뭐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 인격적이란 건 뭐냐면 뭘 느꼈다 차원이 아니라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면 내가 승천하는 게 너희한테 더 이롭다 이랬어요. 승천해야 어떻게 되죠? 육체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의 영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우리 영혼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이걸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는데 그 형상이 생명 자체가 들어오심으로써 그것도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러므로 뭐가 회복됐죠? 정복자는 다스리는 자라는 그 자리가 그 축복이 창세 때 주신 그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얘가 이걸 알면 안 되거든요. 눌려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누구한테 예의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막말로 총장님을 만났다. 예의 갖춰야죠. 그죠? 감사해야죠.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잘 꾸려주셔서 운영해 주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의를 갖추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저분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조금 오버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믿음의 선배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물론 불신자라면이에요. 신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나오면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이 오늘 아마 이 시간표에 좀 이걸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거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거는 뭐냐면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흑암을 꺾는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사탄의 나라에서 사단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건 눈치 보면서 영적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다스릴 자라니까요. 다스릴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영혼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실제로 시작이 되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람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하세요. 알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뭐예요? 서밋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서밋은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 다 똑같잖아. 그지? 쉽게 설명하면. 근데 우리 이 땅에 겨우 마귀 같은 존재가 왕으로 있는 이 땅에 마귀처럼 더럽고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뭐 능력 있어봤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메시지 따라가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나로서의 의미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땅. 그 28절로 땅을 정복하고 땅의 충만 두 번이나 나오고 바다, 하늘 뭐 이렇게 땅.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서밋의 자리에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연구소에서 여러분 저 뭡니까 뭐 친구하고 만날 때 교수님 만날 때 뭐 심지어 여러분 누구 부럽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할 때 혹시 누가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그 사람 대할 때 실제로 내가 서밋이라는 그 축복을 회복한 자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오늘 힘만 얻지 말고 오늘부터 적용을 하세요. 조금 삐뚤음이 이상한 말인데 삐뚤음? 네, 그냥 삐뚤음으로 가겠습니다. 삐뚤음하게 적용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 적용하는 게 중요해.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자예요. 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회복되도록 뭘 해결했어요? 죄 해결하고 사단 해결했잖아요. 아멘. 이미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분이 나한테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으로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내게 적용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접이야.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 이루어졌어.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근거가 됐으니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함께함이 회복된 겁니다. 진짜 큰 축복을 받은, 진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실감하도록 오늘부터는 적용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미 된 거니까 적용을 조금씩 하세요. 누구 만날 때, 어디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함 회복된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7절이라는 자격 때문에 28절에 축복을 주셨었잖아. 그럼 28절도 회복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27절이 임마누엘이면 28절은 세계복음화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미 받은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막 꼭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막 미래를 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안 믿는 상태를 보고 뭐라 하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 창조자지 그럼 누굽니까? 저는 너무 현실이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잘 합니다. 뭘 잘하냐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따뜻함. 제가 한때 좀 많이 따뜻했던 남자예요. 예. 많이 따뜻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지금. 자,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지난 주일에 이제 자세한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일날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우리는 많이 배려를 했어요, 아이들을. 뭐 이해하고 뭐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어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들 마음을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가 사실은 마지막 시기 뭘 배울 수 있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애들은 저 뭐죠? 사도행전을 찾는데 구약에서 찾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가대 찬양할 때 그냥 성가대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래라. 이런 예배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냐.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나?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 전도사님이 너를 이해해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진짜 정답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진짜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이러면 주일날 학원 가는 게 말이 되니? 이러면서 말이 되니? 그래서 제가 한 랩런트 말 통한 애한테 시켰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너가 학원을 30군데는 알아봐 적어도. 30군데 알아보고 너의 스케줄에 맞게 있는 학원 알아봐. 조윤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진짜 축복 다 받았다는 걸 학업에서 체험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느끼잖아, 그지? 여러분 여러분 느끼잖아, 그지? 서울대 들어왔는데도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 학업에서 체험했던 했었다면 그 했던 게 어떻게 응답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때 학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체험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때 체험을 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했구나 이런 거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뭘 24시 하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현장의 정복자다. 24시 하세요. 그거 믿어질 때까지 24시 생각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알았죠? 그럼 정복자다 이러면 삐끗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교만해지고 막 되게 막 무정해지고 이런 거예요. 막 좀 막 막대하고 사람을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어떤 정복자죠? 우리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복자는 어떤 면에서 권세, 능력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정복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정복자로 살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걸 한마디로 저는 정리하기로 살리는 정복자다. 살리는 정복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붙잡으면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가지고 큰 두 축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 나누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집중은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려고 하는 그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이미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예, 좋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뭐만 남아요? 본질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런 게 남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게 남는다니까. 그런 거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여러 재료를 막 다 챙겨야 되는 여러 재료를 챙기듯이 여러 메시지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재료가 싹 다 들어가 있는 음식 하나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간단하죠. 요렇게 돼요. 이게 집중이 된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이 심플해져. 심플한데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답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심플해진다니까 사실 하나님 하나로 끝이고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고 성령 하나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 세상 주인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부심. 넘어졌을 때도 자부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넘어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 아멘. 넘어졌지만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의 딸. 자부심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면 집중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중은 축복이라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만으로도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되는 이름만으로도 사단이라는 저주가 해결되고 적어도 내가 탄 버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굳어버릴 거다. 할렐루야? 내가 탄 버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굳어버릴 거다. 아, jon사님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비과학적이라고 인식해도 그게 믿어져야 돼. 표현을 하자면. 저는 솔직히 제가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뭐 마음을 충만, 생각 충만 하다가 이제 조금 깊어지니까 잠재의식 이 목사님이 한때 의식 얘기하셨거든요. 잠재의식에도 성령은 터치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성령이 창조주예요. 잠재의식에 뭐가 있겠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함, 뭐 두려움, 교만함, 무의식, 의식 기도하다가 육신을 두고 기도하는데 약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건 뭘까? 근데 저는 근거를 붙잡은 게 세포였어요. 세포. 내 세포 하나하나 싹 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평안함을 건강을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신다. 그죠? 그게 물에 손을 씻어라 그 뜻이 세포 하나에도 성령이 들어간다.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접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한 집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 예수의 영, 성령, 창조주는 이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하죠? 훨씬 더 마음을 담아서 자세하게 기획하고 한 그 창조물이 인간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귀가 보여요. 여러분 귀 자세히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친구 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 친구가 오해 안 할 거면 알았죠? 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더 자세히 딱 눕혀놓고 자세히 봐. 귀 모양도 하나하나 다 달라.
이런 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주의 영신 성령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터치 못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먼저 알아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얼마나 깊이 그 성령과 통하느냐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나왔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깊이 들어가요. 그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표의 집중은 뭡니까? 이 단어를 꼭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표의 집중이라는 집중의 의미는 뭐냐면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요, 집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시간표에 분명히 집중할 절호의 기회일 겁니다. 분명히. 조금만 생각하면 답 나올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지금 나이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약간 몇 달간의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죠? 저는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산업선교에 주셨는데 저한테 묵상이 되고 저한테 절호의 기회 여러분한테도 절호의 기회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중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로 이어서 붙잡을 사람은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아시겠어요? 소경 바디메오 속에 있었던 결단은 뭐였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사람들이 날 좋게 본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그렇게 막 안이해지는 게 아니고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막 괜히 화나가지고 막 다 때려치워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 받았던 응답은 예전의 응답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은 오지 않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이랬어요. Have mercy on me. 그게 집중이에요. 알았죠? 무엇을 향한 집중이라고요? 원래 그 자리. 그러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계 부딪히는 거에서 이미 점검되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적인 것 때문에 좀 편안한가요? 예. 거기서 혹시 그 편안함이 이런 창세기 1장 27절의 편안함인가요? 창세기 1장 28절이 누려지고 있나요? 전도와 선교 쪽으로 뭔가 누려지고 있나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조금만 집중해서 이걸 회복하면 무조건 전도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역사가 담길 만한 때가 되면 들을 사람을 붙입니다. 아멘. 들을 사람 붙입니다. 진짜입니다. 저 지금 편안한데요. 편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편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은 뭐예요? 집중할 절호의 기회예요.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죠? 뭔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걸 앞두고 있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자신도 신뢰가 안 될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신뢰를 못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앞에서는. 그죠? 거기서는 의지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다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랬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 뒤에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뭐라고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요.
전염병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뭐 경제 문제든 뭐 사람이 싹 다 나를 오해했어. 그때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짜 계획은 뭐냐면 너가 지금 나한테 집중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너 솔직히 예전에 체험했다면 예전에 체험한 그 영적 서밋의 자리 너 그거 회복 못하고 있지 않았어? 너 예전에 체험했던 그 영적 서밋 그 자리 아직 그 상태 회복해야 돼. 그거 회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으려고 하거든. 알겠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규례를 정했어요. 좋아요.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규례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상태가 좋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오고 힘이 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렘넌트가 됐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자를 붙입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있지 않나요? 항상 있죠. 저는 어떻게 하냐?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의 차이를 봅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원래 그 자리로 가자. 자, 어떤 집중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집중합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성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가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 해결돼요.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왜 집중해요? 능력.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 안 하면 안 돼. 집중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집중되어지길 바라면서 집중의 축복을 얘기하거나 조금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했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아시겠죠? 뭐에 집중합니까? 말씀 집중하지 말고 말씀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데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묵상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자체를 누리라니까요. 그거의 하나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이거는 예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중하는 사람 뭐 어떨까요? 하나님이 날 오늘 이 예배에 부르셨다. 이런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불러서 나 여기 왔어. 그렇게까지 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 집중하지 마세요. 뭐 3번, 4번 다 좋은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집중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십니다. 성령이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칩니다. 알았죠?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의 특징은 여러분 안다시피 확신이 생기고 평안함이 있다. 쉽게 말하면 확신과 평안은 다르게 말하면 답을 딱 얻는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집중을 좀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놓치지 마라. 예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정도가 일어나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좀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그걸 느낀다면. 사실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감염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배보다 응답에 더 관심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는 내가 이 정도 응답받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일으킨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다에 측정할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 중심으로는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이 안 담겨요. 변질될 거기 때문에. 응답 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응답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게 전도자가 가질 마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음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친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배를 통해 아까 말한 그런 집중. 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의 육신, 생각, 감정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점점점 깊이 내려갔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깊은 곳부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창조 원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 세상 창조물을 볼 때도 하나님 보고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발견되고 이런 감각들이 막 이 감각들이 막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영혼이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게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 될 수 있고 이미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 영적 서밋이 됐는데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집중을 통해 돌아갑시다. 전도 응답 받아봐야지. 와, 전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증인돼야지. 그것도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말하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 증인으로 세우소서. 날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증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란 말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계속 나오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배 먼저 집중하시고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뭘 집중하냐?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집중하세요. 복음의 말씀들을 뭐 30개, 뭐 40개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다만 여러분에게 조금 기준을 그래도 줘야 되니까 미션을 줘야 되니까 어떤 미션 하면 나만의 복음 선구를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1번은 뭐지?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1번을 쓸 때 뭘 쓸까? 아무거나 막 안 쓸 때. 복음 선구 많잖아. 여러분의 1번 뭐예요? 여러분의 1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나름 드리니까 이런 미션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1번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1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나만의 복음 선구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알았죠? 깊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는 뭐로 하냐?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혼들 있죠? 그들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자라면 뭔가 이게 그게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대상자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갈수록 거기에 관심이 가요. 기도 대상자에. 전 너무 할 일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대상자가 놓쳐지고 막 그런 것 같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서론적인 일에 내 마음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발판, 도구,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론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막말로 회사 세계복음화 때문에 회사 옮겨야 된다. 아쉬움 하나도 없어.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로 보내는 거야. 거기가 더 세계복음화 되기 좋아.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일 때문에 된다가 아니라 일에 잡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짜놓은 시스템입니다. 일에 노예되도록. 그럼 그걸 눈치를 채야 돼. 요거에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내가 나를 찾는 건 아니구나. 알겠죠? 그러면 안 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게 최선을 다해줘. 그리고 왜 최선을 다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일 때문에 엄청 바쁜데 그렇게 영적 서밋이 우리가 딱 되면 될수록 뭐가 나오죠?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내 눈에는 내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상태, 쓱 지나가는데 야 어제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뭐 이런 게 싹 이런 게 들어간다니까 아무리 바빠도 쓱쓱 지나가면서 그게 싹싹싹 캐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미 그런 자로 그런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드셨고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27절 그게 우리 신분이고 살리는 정복자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힘 빼려고도 하지 말고 힘 주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인정하세요. 나는 창세기 1장 27절이고 나는 창세기 1장 28절이다. 아멘.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혹시 저 같으면 이제 하루 종일 되게 육신적인 나와 마주치고 육신적인 사람과 마주치다가 살잖아. 그지? 사람들 다 육신적인 목적 이런 거 다 들리잖아. 그지? 그럼 깊은 시간에는 영적인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있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들여다보고 내 영혼이 있다는 거 들여다보고 그 영혼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생각해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이래저래 누려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28절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로 나는 이 세상 살릴 자야.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컨텐츠도 줬어. 내용도 줬어. 살릴 답도 줬어. 그게 뭐야? 복음이에요. 그럼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이 복음이 진짜 나한테 날카로운 답이 돼 있나? 그러니까 구원의 길 미션 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걸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살릴 자인데 하나님이 컨텐츠인 복음도 줬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 되게 정리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내가 구원의 길을 얼마나 알지 하면서 써보고 유목사의 메시지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왜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지? 이거를 불신자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지? 이런 게 스스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혼자 목동에 혼자 있어도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쪽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이쪽으로 계속 묵상을 누가 이끌어? 성령이 이끌어요.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묵상하면 28절 쪽으로 가요. 그럼 정신이 차려져요. 점점. 그런 거 방해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깊은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방해하는 유튜브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심지어 여러분 분위기 좋은 음악도 그땐 듣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알 겁니다. 분위기 좋은 음악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민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예민해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씻겨내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은혜를 주시면서 뭔가를 씻겨내요. 흑암을 떠나가게 하세요. 불신앙의 생각 씻겨낸다니까. 그러면서 씻겨내면서 어떤 때는 발견이 딱 돼버려요. 아, 이게 나 중심의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 중심이었군. 창세기 3장 나한테 속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은 여러분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거는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답주라고 남겨놓은 거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체질이 내 거 아닙니다. 남아있다 해도 내 거가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나죠? 상처는 너의 것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야 그러잖아. 응답이 너의 것이야 이러잖아. 그게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됐기 때문이야. 그게 깊은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됐네. 그러면 자존심 어디 갔어? 다 사라져 버려요. 혹시 누구 뭐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창세기 3장의 생각과 기준을 전달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말하게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거 창세기 3장이더라. 그거 나 오늘부로 내 머릿속에서 없애기로 했어. 혹시 올라올 때마다 이걸 없앨 것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없앨 거야 계속. 알았지? 기도해줘.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시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요한복음 5장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원해야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육적인 거 원하는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합니다. 알겠죠? 무익한 거가 경험된 분들 있죠? 또는 영적인 거가 살리는 거라는 거 경험된 분 있죠? 그러면 절호의 기회라는 걸 붙잡읍시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그걸 깨닫고 참 저도 미련하죠. 금요 기도회 때 다시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 나를 집중해라. 집중이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 다음 주간 강단에 뭐 기회를 놓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데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다시 보다가 연결이 됐어. 다윗, 내가 너한테 다시 집중의 기회를 주는 거야. 너가 다시 완전 영적 섬이 그 자리로 가는 건 나 기회 주는 거야. 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소경바임처럼 언약 붙잡아. 하는데 너무 감동되고 감사하면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면서
결론은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아, 전사님 너무 진지하고 너무 다크하지 않아요? 약간 좀 편하게 뭐 이래저래 가고.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은 저의 신앙 색깔은 이렇다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진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죠? 답을 계속 찾고 있는데 저는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책임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책임감 느끼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그럼 결국은 그 준비를 두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소경 바디메오 이런 막 제자들이 꾸짖을 때 제자들이 조용해. 쉽게 말하면 이 조용해 거지야 이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할 때 혹시 없나요? 무시하면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워낙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시한다 싶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던데. 저는 제가 중요한 얘기할 때 저 안 쳐다보면 계속 쳐다보라고 막 이렇게 막 무릎 치고 막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막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우진이면 우진아 이러고 막 어? 제자들이 그렇게 무시라는 말로도 표현 안 되는 심지어 제자들이 그랬어.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랬다니까. 누구한테? 예수 이름 부르는 왜? 거지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 속은 걸까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이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저한테 되게 언약이 되고 제 가슴에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금요일 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전도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면 제 개인 포럼입니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막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저 죽어가는 70 몇 억의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데 심지어 나는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어? 나는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체력도 준비해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경험들 때문에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자기 어린아이들도 막 쿨하게 막 털털하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포럼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메시지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리는 정복자로 불렀음을 확인하고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배부르게 살고 더 배부르게 살기 원하고 이미 서울대에 올 만큼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더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인생을 화려한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만큼은 화려하든 비참하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내 입술에서 전달되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그 영혼들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붙잡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갱신에 도전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증인되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만큼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언약으로 담게 하시며 이 귀한 청년 때에 우리의 전도 선교를 넘어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과 그 후손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한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서울대 지교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자 되도록 말씀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